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하고 부르는 그런 특별 주일을 마주합니다. 이런 특별 주일은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일을, 그런 날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주일이죠. 부활주일, 성탄주일 등등이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념한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셔서 그들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 주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교리를 배우는 그런 주일이죠.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를 위한 특별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또 하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호흡을 창조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창조의 힘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세 분은 세 인격으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역할로 존재하시지만 세 명의 다른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무척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천지 창조를 하셨죠. 성자 하나님 역시 주일인 부활절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일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죠. 우리 예배 순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예배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잘 담고 있죠. 지난 20세기 동안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삼위일체의 거룩한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쳐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선포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는 죄로 돌아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며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처음을 그리고 마지막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교리를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를 갖지 못하죠. 아마도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공부하는 13살 생일 즈음을 맞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교리를 특별히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그렇죠. 새 교인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믿지 않다가 교회에 등록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 그런 공부를 가르칠 기회도 제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체계화된 이해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교리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버리죠. 영성을 강조하고 교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세는 현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건물을 지을 때도 필요한 만큼의 철근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골격이 잡혀야 그 위에 쌓아져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죠. 만약에 그 뼈대가 없다면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겉 골격이 있어야 그 안에 엔진을 달고 트랜스미션을 달고 바퀴를 달아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엔진이 중요하다고 해도 골격이 없이는 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교리가 뼈대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뼈가 근육과 장기들을 잘 자리 잡도록 붙들고 있는 것처럼 교리는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우리를 보호하며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죠. 교회가 처음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세기입니다. 그리고 4세기 말쯤에 이르러서야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사랑 어린 관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진리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23개의 구절이 삼위일체를 드러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의 축도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문구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축복 기도의 마지막 선포이죠. 그 말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값없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짜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렇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값없이 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 그리고 벌써 여름이 되어서 햇살이 따갑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와 여름 햇살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거저 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비를, 그리고 여름 햇살을, 그리고 용서를 얻기에 마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죠. 바로 하나님, 그리고 주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주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축도의 다음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와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축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권능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웅장한 일출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지혜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영혼을, 이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음 부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머무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도 같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 계셨고 십자가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꼭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거나 지위가 낮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로 창조와 용서와 진리를 깨닫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물리적으로 같은 곳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묶어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비롯하여 전 우주를 주관하고 창조하고 계신 그분을 찬양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임하신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관계는 지배하고 그것을 따르는 위아래 종속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 안에 서로가 거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사귐과 교제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도 역시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의 삶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은 관계 맺는 일은 쉽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관계가 삐걱삐걱 거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관계가 삐걱거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덮어두고 감추어뒀던 갈등들이 겉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온 가족이 한 집안에 모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만 있기보다는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특별히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 제자들인데 과연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은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의심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머뭇거렸다, 주저주저했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앞에 무엇인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때가 있으시죠. 사탄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냥 말 한마디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서 알지만 사탄에게는 처음부터 그럴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 권세는 알맹이가 없는 거짓 권세죠.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치는 그런 거짓 꼬드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참된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권세를 받게 되셨을까요? 이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여기에 나오는 종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며 그 권세는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얻은 불법적인 권세가 아니고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올바로 지나가다 보면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초대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삐걱거리며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는 했지만 예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는 돈의 논리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의 논리를 따르고 성공의 논리를 따르고 힘의 논리를 따르죠.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포함한 것이죠.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는 저 하늘의 권세, 영적인 권세,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권세,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저 천국의 권세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그렇게 반쪽짜리 권세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도 그렇게 반쪽짜리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 육신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힘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공간적인 것으로 모두를 다 포함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왕의 지상은 명령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충고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온 세상의 왕이신, 모든 시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삶,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그 차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신학적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죠. 근데 모순이긴 해도 삼위일체는
생각보다 복잡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바로 나, 너,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사랑도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의 깊이를, 그것의 넓이를 시간을 통해서 색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하며 깨달으며 그것을 베풀며 나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 맡은 사역이나 기능은 다르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동등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를 얘기할 때도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관계의 이해를 담고 있죠. 나와 너와 우리,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내가 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겸손한 고백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건네야 할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백해야 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삼위일체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비롭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연합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와 너가 한 몸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 위에 참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집니다. 나와 너가 적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될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그것들만 위해서 열심 있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그 울타리를 넘어 다른 너를 끌어안게 되고 그 사람을 끌어안게 됨으로 우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고 부족해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내가 모자란 것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부요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신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기적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미리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나만을 바라보고 내 가족만을 바라보고 내 이익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성령 안에 묶어주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있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으로 이웃들과 나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의 모습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향내 나는 그런 제물로 당신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또 여러 시위로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당신의 너른 사랑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을 혹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노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것들을 열심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더워지는 이때 우리 맘모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져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